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무더위가 서로 매일매일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보다 더 더운 오늘, 그죠? 우리나라가 이 날씨를 기록한 역사가 100년쯤 됐다 그래요. 111년 됐는데 그 기록 중에서 금년이 최고로 더운 해래요. 그러니까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 그러는데 그때도 그만큼 더웠고 지금도 덥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 기록의 역사 속에서 가장 더운 날이래요. 그래서 한낮이 되어지면 막 숨이 막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도 일을 중단할 수 없는 현장들이 있다 그럽니다. 참, 이 건설 현장에서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그 옥외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경쟁 때문에 그렇대요. 더 빨리, 더 많이. 이 무더위 속에 일어나는 경쟁. 인간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경쟁하는 삶 속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경쟁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 해보다 더 시들어져 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바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성장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자기 성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풍요,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성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일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일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고 좋은 시기에 태어나고 싶은 것,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러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시련이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성경 속에서 보기 드물게 칭찬받은 가장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왕, 정직하게 행한 왕. 4절에는요, 우상들을 제거해버린 왕. 5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 그런가 하면 6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한 왕. 그에게 더 이상 놀라운 그런 칭찬과 찬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찬사를 붙여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를 제대로 알려면 그의 아버지부터 보아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이 10살 때, 아니 히스기야가 10살 때 아하스가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가 25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아버지는 왕을 해요. 근데 15년 동안 그 왕이 노릇이 아들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 그러면 보통 어느 만큼은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 한국만큼은 하겠지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지를 않아요. 지금 있는 남북이 합쳐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북쪽에는 10지파가, 그리고 남쪽에 유다는 2지파가.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심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에 있어요. 왜 그랬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것에 관심이 있거나 많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주변의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던 시대예요. 아수르의 통치 아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배하지 못했어요. 제사하지 못했어요.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자라난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와 같은 왕은 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25살 되자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곳곳에서 우상의 신전을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약소국가의 탈을 벗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그것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그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구죠?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었어요. 왕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어야 할 신하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무슨 큰 나라를 이길 수 있겠어? 아수르하고 싸우면 뭐해? 지고 말 텐데. 앞장서서 저렇게 애쓰는 왕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꿈을 꿉니다. 히스기야가 왕정을 한 13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독립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 8월 달에는 독립했던 광복절이 있죠. 그죠? 그 많은 우리의 민족 인사들이, 젊은이들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한 번에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히스기야가 독립선언 후에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는 더욱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수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아닌가?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게 뭔가? 주어진 그 결과, 패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거기에 바로 병까지 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병든 것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한마디 더 얹어주는 게 뭐예요? 넌 일을 정리해라. 유언을 해라. 이제 너는 죽을 거야. 낫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 이것보다 더 나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처했던 그에게 그 전쟁에서 실패도 견딜 수 없고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신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 병들었어요. 병들어 누워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병이 낫지 못한다는 소식.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가 들어야만 했던 나쁜 소식은 히스기야 왕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예.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변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겪은 질병,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사망의 그림자,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소식은 그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나쁜 소식이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 그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기도하는 겁니다.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들은 그 나쁜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애썼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않지?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39살입니다. 당대의 39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이.
내 인생의 전성기를 여기서 마감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데 그는 그 불평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왜 하필이면 벽이었을까? 지금 처한 상황이 벽에 부딪힌 것 같아서 그랬을까? 정말 나갈 곳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벽을 향했을까? 아니면 벽 저 건너편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했던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심정. 날아오는 한 인간의 존재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을 하나 이렇게 고르다가 어떤 그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 영상의 내용인즉슨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마지막 진찰 결과를 보러 가서 의사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참 어렵게 얘기하겠는데 당신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연실색을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멀쩡한데 건강한데. 그때의 두툼한 그들의 진찰 내용들을 거기 기록합니다. 기록한 내용들을 쭉 뭐 합니까? 당신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시간 보낸 것들을 적어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 그런데 당신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렇게 살아서 당신이 80살까지 산다고 할 때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거기다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다가 글자를 바꿔 썼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 일생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0년을 살았는데 90년을 살았는데 하루에 내가 얼마나 몇 분 동안이나 주님과 교제합니까? 다 모아봐도 몇 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낯설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과 만난 시간은 6개월도 안 돼. 3개월도 안 돼.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면, 내 남은 시간이 1년도 안 된다면 우리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종말, 죽음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특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난 그걸 이렇게 바꿔 부르라고 하고 싶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이 노래가 계속 나가보면 예배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열려지는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지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노래의 가사처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진지한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한다면, 아니 히스기야가 믿는 동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열정과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 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여 줄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변하지 않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통곡을,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나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 의술도 사용하고 의약품도 사용하고 성도의 기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남은 생애를 소명 속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속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15년. 불치의 병으로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1년만 더 살았으면, 몇 달만 더 살았으면, 내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가장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남방을 침략해 들어오는 이 아수르, 예루살렘까지 포위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국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15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일, 의미 있는 삶,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냥 오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의미도 없는 100년을 산다. 그것은 인류 역사나 개인에게 있어서 비극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사명이 없이 소유하는 것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여행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졌을 때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깊은 땅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터널을 만든 왕이 바로 오늘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존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살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남은 생애 후회 없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는, 주님,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금방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히스기야처럼 15년이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 다음 세대의 길이 남을 생명을 심는 삶, 다음 세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꾼을 키워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독교 역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